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마포로 쌌더니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서 같이 공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오늘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네 가지 본문에서 같이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석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입니다. 50절부터 읽겠습니다.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첫 번째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죠? 또 뭐라고 돼 있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그죠? 또 부자.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 예,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사람은 의인이다, 선한 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보는 각도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려니 돈 많고 당시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의 존경조차 받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아마 바리새인이었겠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유대의 지도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숨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 요한복음 12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처음에는 이 요셉도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는다는 걸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 나오는 부분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밤에 예수를 만나러 온 자예요. 무슨 대화가 오고 가죠?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거듭남, 리버스, 본 어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 장면이죠. 니고데모는 한 번 더 나옵니다. 7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50절 가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내죠. 예수님이 친성모독에 대한 모습들 여러 번 보이고 또 안식일 날 일들을 하시니까, 기적들을 보이시니까 이를 체포하러 보내는데 하인들 그냥 되돌아옵니다. 그 사람 체포를 못하겠어요 하고 들어오니까 그 중에 있었던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있던 니고데모가 이야기죠. 우리 법에는, 율법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느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너도 그 편이냐?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렇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디를 갔는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밝혀지신데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항상 여인들은 등장합니다. 그죠? 이 여인들은 요한복음에 등장 안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서는 마리아들, 또 어떤 데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네, 이렇게 마리아들, 이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D.A. 칼슨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서 낮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장사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가 이번 에피소드, 그리스도의 장사, 예수님의 장사, 장례에 대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고요. 오늘은 지금은 그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힐 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요.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근거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로마 법에서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별다른 장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이렇게 해서 목숨이 끊어진 이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러면 독수리, 까마귀들이 와서 이 시체를 먹죠. 잡아서 먹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당사자에게도 이건 대단한 모욕이고, 장사를 짓지 않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모욕이고 수치스러운 것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 처형은 왜 하냐면 반역죄가 로마에 대한 반역죄. 로마에 대한 반역죄.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죽어서도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는 방법을 줄 것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고, 보여주기 위한 거고.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이런 상황이라서 원래는 이 시체를 이렇게 로마법에 의하면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대법은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매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장사를 지내도록 했다고요. 하지만 그 시체를, 십자가 처형받은 그 시체를 자기 가족 묘실에는 안 묻는다고 그래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성 밖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묻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상황,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고요.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주죠. 왜 빌라도가 주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와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유대 지도자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심판권, 재판권을 해라. 아니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막 이렇게 싸웠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질투와 시기심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한 빌라도이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어줄 때 벌써 예수님 그가 죽었는가? 왜냐하면 보통 적어도 24시간 하루나 아니면 길게는 3일 정도 가서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벌써 죽었니? 하고 백부장한테 물어보니까 백부장이 죽었다고 확인하니까 그럼 시체를 내어주라. 그래서 시체를 요셉이 가지고 내려와서 세마포에 싸는 모습이죠. 예, 이것이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에 싸고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데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요셉이 빌라도를 만나고 그 다음 시체를 받은 다음에 약 1시간 정도, 추정이죠 이건, 1시간 정도의 장사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을 맞기 위한 준비일이라서. 그것도 어떤 안식일? 6월절 안식일을 맞기 위한 준비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짧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 42절인데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멀리 갈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가까운 곳에 그 무덤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38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또 한 등장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한 등장인물인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데, 무엇을 갖고 오냐면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 향이죠. 향. 이걸 섞은 것을 갖고 옵니다. 예, 이걸 얼마 정도 갖고 오냐면 100 리트라. 리트라라는 이 도량형 단위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약 한 75파운드 이하, NIV에서는 정확하게 65.45파운드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이 양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는 거 하냐면 가마리엘 아시죠? 바리새인 중에 스승이라고 하는 가마리엘이 죽을 때 80파운드를 썼대요. 그러면 거의 75파운드나 70파운드 정도 예수님께서 한 개인이 이렇게 냈다는 건 엄청난 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바리새인들의
스승이라고 했던 그 가말이 죽을 때 그만큼 컸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었다. 사실상은 성대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서간 인원들이 성경에 의하면 4명이잖아요. 그죠? 두 마리아하고 니고데모와 요셉. 물론 이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이제 안식일이 들어갈 거니까 시체를 안 만졌을 거고, 종들을 시켜서 그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대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값비싼 장례를 치르십니다. 이렇게 값비싼 장례를 치르십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법이 나오고요. 요 뒤에 이 섞은 거 요걸 가지고 거기다가 세마포를 싸서 시체를 요거와 같이 해가지고 세마포를 이렇게 둘둘둘 마는 거죠. 사실상 이 몰약은 이집트 사람들, 이집션들이 썼다고 그래요. 어떤 용도로 썼냐면 이집트의 장례하면 생각나시는 게 미라죠, 그죠? 내장을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몰약을 집어넣고 침량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대로 놔두고 대신 이 몰약과 침향을 집어넣어서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마른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마른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 한 2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시체의 그 부패 냄새를 없애게 하거나 아니면 좀 줄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한 신학자는 현재 좀 다른 의미, 이거는 좀 이 물리적인 의미지만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마지막 가심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존경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경의 이런 것들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이렇게 값비싼 장례를 치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구유에 오셨잖아요. 구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3가지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죠. 왕에 대한, 마지막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왕에 대한 모습에 대한 그림이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40절이 끝나고 나면 41절부터 4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가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41절에서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 어디래요? 동산이라고. 동산, 그죠? 동산.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딘가요? 골고다, 그죠? 네. 골고다. 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옆쪽으로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동산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보기 좋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하면 장사 지내는 무덤, 예? 묘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하는데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된 것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산 가운데 이 동산에다가 나무 실과를 심어놓고 그 가운데 묘실을 했다고. 아니면 묘가 있는 무덤이 있는 데다가 나무 실과 심어놓고 동산으로 만들거나, 원래 동산이 있던 데다가 무덤을 쓰거나 아니면 무덤을 만들고 그 주위에 이제 나무를 심거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세푸스 같은 유대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근거가 있는데요. 근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18절.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동산에서 장사된다 그죠? 26절.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또 동산에서 장사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다. 근데 아까도 강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산하면 생각나는 것이 에덴이라고 말해요. 에덴. 이 에덴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 에덴이 어떤 장소죠? 사망과 영생이 겹쳐져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사망을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다, 그죠? 영생을 나타내는 것이 생명나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그림. 사망과 영생, 사망과 부활의 장소. 왜냐하면 이 동산에서 사망이 일어났고 이 동산에서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 동산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요한이. 그렇게 해서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과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동산에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어요.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 하면 예수님 사역 가운데 뭔가 새거 누구도 뭐 하지 않았던 그 새거 나왔던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아무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가 있습니다. 그죠? 새끼. 예. 아무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가 있어요. 그죠? 언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런데 이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 나귀 새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줄 거야.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장사 지내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또 항상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하죠?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 건강, 우리가 살 필요한데 돈, 집, 이런 거 다 우리 자녀의 잘됨 이런 걸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준비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은 다 언제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 준비되어져 있던 게 어린 양이 있었죠. 그 장면이 뭐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속,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를 완성의 길로 끌고 가시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졌다, 예비되어졌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럼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라는 그 문구 안에 들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과 더불어 그와 연합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을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구의 무덤이라고 하죠?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기의 새 무덤. 이 사람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새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좀 해석이 어려워요. 추석을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정확한 결론을 제가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요셉의 새 무덤, 왜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 요셉의 새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장사해서 예언한 문구가 있어요. 예수님의 즐거움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약의 그 장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가 찔림은 부터 시작하는 그겁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의 새 무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무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부자가 그와 함께 있었죠. 죽은 후에 그와 함께 있었다.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어떤 사본에서는 묘실 무덤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가 그리고 이 묘가 아리마대 요셉의 묘니까 이 부자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사에서 쭉 오는 것은 이 악인과 부 이걸 다시 보면 돈,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돈과 악인, 의인의 반대인 악인을 지칭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사에서 바벨론이었잖아요. 우리 계시록에서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세상이다, 그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선 것과 좀 언밸런스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신학자들의 견해가 이 판약이 틀려져요. 앞선 것은 이 사람은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는 아까 이야기처럼 신학적으로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NIV와 NASB나 뭐 넷바이블하고 이렇게 NIV 쪽하고 완전히 틀리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바브라는 히브리 바브라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나로도 쓰이고요. 그리고도 쓰이고요. 소로도 쓰이고요. 웬으로도 쓰이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쓰여요. 그리고 하고 그러나는 완전 반대잖아요. 엔드하고 보시니까 완전 반대죠. 그렇게도 쓰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because로도 쓰이고 against로도 쓰이고 또 although 이런 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절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로도 번역이 됩니다. 번역하는 번역본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NASB나 넷바이블이나 이렇게 그렇게 번역해놨고요. 그런데 이제 NIV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그의 무덤 올도로 해놨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죄인들처럼 이렇게 취급받았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아직도 제가 숙제입니다. 여러 사전들을 찾아보고 코멘터리를 보고 했는데도 해석이 안 돼요. 하여간 이 표면적으로 봐서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가 이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차피 죽는 자들이 다 악인들이잖아요. 네. 네, 의인이 죽음과 의인은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악인들의 모습과 같이 연관돼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포커스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그 포커스, 설교 제목이 세마포의 사토라잖아요. 포커스는 40절입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법이 있어요. 네, 이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거기다가 향들을 집어넣고요, 몰려. 그리고 이거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세마포에 쌌어요.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제는
영원히 안녕이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영원히. 그러니까 아까 그 등장인물들이 생각하기로 다 이제는 끝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는 끝난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들이 생각 못하고 있는 게 부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세마포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마포. 첫 번째로는 이 세마포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마지막 옷이다. 그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마지막 옷.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벗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마지막 옷인데 누가 지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마지막 옷. 그죠? 인간이 만든 옷, 마지막 옷. 화려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썩어질 옷. 이 개념이 우리 이미 배웠던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하고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음녀,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라죠.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서 애가를 부르잖아요. 세 편의 애가가 있죠. 땅의 왕들의 애가, 그다음에 상인들의 애가, 그다음에 선원들의 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계시록에, 계시록 18장에. 이것이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옷이에요. 이 바벨론의 옷은 썩어질 것이다. 화려하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마침내 썩어질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기 확장의 모습. 이 안에서 내가 나의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옷들, 그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입으신 이 세마포, 사실상 옷이라고 말하기가, 왜냐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예요. 그죠? 수의는 망자들이 입는 옷이다. 그죠? 망자들의 옷이에요. 망자들. 죽은 사람들의 옷입니다. 자, 사망한 자예요. 사망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삭성 사망이니까. 그러면 이 망자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 그죠? 죄인들이 입는 옷이 수의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들이 입는 옷이니까. 그럼 의인은 사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인은 영생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은 죄인이 입는 옷이 입는 옷. 그러면 바벨론의 옷, 죄인이 입는 옷 같아요. 썩어질 것,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다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인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누구의 죄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동시에 받으셔서 죽으신 십자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하는 분이다. 그죠? 예수님은 이 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의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의인이시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니하고 나하고는 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불쌍한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반드시 입어야 될 옷임과 동시에 반드시 벗겨져야 될 옷입니다. 하나님이 벗기시죠. 다음 시간에 하면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하나님이 입히시는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가죽옷을 입히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마포, 인간이 만들어 입혀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무덤 가운데서 입고 있는 옷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고 이게 지금 죽음, 사망,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동시에 복음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다음 시간에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게 다음 시간에. 세마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마포옷은 무엇인가? 계시록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세마포옷인데 희고 깨끗한 요거랑 그 헬라어 단어는 틀려요. 이때 세마포보다 이때 나와 있는 이 세마포옷은 어떤 옷이냐면 아주 고급스러운 좋은 세마포를 영어로 린넨이잖아요. 우리는 마라고 그러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계시록 19장 14절에 나와요. 누가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천상의 군대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옷은 왜 희고 깨끗해졌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옷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옷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가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돼 있잖아요. 그죠? 또 계시록에서 나는 흰 옷, 깨끗하게 된 옷, 세마포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 같은 개념입니다. 희고 깨끗한 옷, 흰옷, 보혈로 씻은 옷, 이 개념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되어진 옷,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 대해. 또 계시록이 또 나오는데요. 그게 19장 8절에도 나와요. 1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세마포 옷은 여기서는 또 성도들의 옳은 바른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의 바른 행실. 성도들의 바른 행실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평생에 우리 삶 전체에 통틀어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한다고요.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걸 하시게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나한테 장막을 이렇게 세우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그 4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마포에 쌌더라. 마치 무슨 그 1일 연속극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부들이 드라마 좋아하시는데 아침 드라마나 뭐 미국은 별로 안 그렇지만 한국은 뭐 드라마 세상이에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침 일어나시면은 드라마를 켜셔서 마지막까지 주무실 때까지 드라마를 모든 분들이 다 보세요. 채널을 고정하고 있어요. 몇 시 되면 몇 번을 봐야 되고 몇 시 되면 몇 번을 봐야 되고.
어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대. 아, 불쌍도 하셔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금이라도 좀 더 할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좀 더 할까? 이렇게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세마포에 쌌더라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또 갖고 있는 그 뉘앙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용담번에 일어난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죠? 2015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 이제 끝났어. 그렇게 이제 땡이야, 끝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나는 여기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2000년 전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눈물 질질 짜고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전히 내 밖에 예수예요. 십자가 사건은 끝나는 사건이고 내 밖에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 뭘 열심히 할까가 포커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마시고 먹고 마시고 연합해서. 그럼 연합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매달 그 주의 만찬을 한대요. 먹고 마시고 이게 뭐냐?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겁니다. 동산이라는 걸, 그죠? 이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골고다 동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갈보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세마포에 쌓여져 있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제가 맞군요를 매일 삶 가운데 경험을 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 머릿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나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내가 나한테 처해진 경제적인 상황, 신적인 상황,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인 중보기도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버지도 성령도 함께 있겠다. 그게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고, 그렇다면 이 세마포에서의 쌌더라라는 개념이 과거에 한 번 끝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세마포로 쌓여진 이 세마포 가운데 세마포로 쌓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다음 시간에 할 주께서 벗기시는 세마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벗기시는 세마포를 경험해서 내 가운데서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의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죠. 아까 드라마에서 봤던 그 고백과 감사, 마치 안중근 의사가 또 윤봉길 의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그것, 거기에 내가 감사한 그것과는 차원이 틀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데가 있었죠. 요한복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서론 끝나고 나자마자 7가지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찬과 중보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잖아요. 이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게 가나 혼인잔치고, 마지막 게 뭐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또 생시키시는 거. 물론 그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이미지로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났어요? 세마포로 둥둥둥 싸고 있던 그 자가 풀어라. 자유롭게 걸어 다니게. 그게 자유다. 나와 연합함으로 누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난 그 자유,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까 그 이사야 53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그 세마포에 대한 개념. 사람이 만들어 입은 그 세마포와 그것을 마침내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도저히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그 세마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으로 옷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과 나의 삶은 별개이며 주님을 그저 모셔드려야 되는 종교적인 신으로 여기는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 내밀며 그분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며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한량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싸고 있는 세상의 세마포를 보게 하시고 마침내 그 세마포를 벗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히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세워지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